히브리서 7장은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고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이 제사장은 레위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보다 우월함으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레위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보다 우월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건데요. 7장 1절, 2절, 3절을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7장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1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도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을 보면 1절에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생명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아주 신비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제사장이 됐는지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운 그런 사람인데, 자, 이렇게 멜기세덱이 구약에서는 레이 그 제사장이 그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표해서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을 일으키고 와서 승리했을 때 그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이 어떻게 해요? 11절을 드린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이런 레위 지파의 지파 속에서, 아론의 지파 속에서, 레위 지파 속에서 세워졌던 그 대제사장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아론의 그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죠. 우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장 제도를 세우잖아요. 그러죠. 제사장들을 세우고 율법을 주셨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죄를 그 제사장을 통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그런 제사를 드릴 제사장, 레위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구약에는 있었죠. 이 모든 제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은 이런 구약의 제도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죠? 그런 의미 속에서 예수님이 가져다준 우리를 향한 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전에 구약에서 행해왔던 율법, 제사제도, 그 다음에 레위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제도, 이거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면 이제 얘기가 나올 겁니다. 11절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배우냐. 보세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면,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제사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죠. 율법으로는 온전함을 덧입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며,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제사 직분도 바뀌었고, 제사가 지금 폐지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율법도 바뀌었고, 예. 13절에 보니까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 나온 대제사장이 아니라 다른 지파에서 나온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남은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자, 우리 주께서는 어디로 나왔다고요? 유다로부터 유다 지파로부터 나왔잖아요.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흡사한 제사장이 일어나, 별다른 말이 흡사한 단어예요. 흡사한 제사장들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예. 그러면서 16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불멸이 뭡니까? 영원한,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썩지 않은 생명의 힘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러죠. 계속해서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을 강조하고 있어요. 18절에 전에의 계명은 유익하고 무익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폐하고 폐지됐다. 율법은 폐지되었다. 그러면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리라. 더 좋은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통해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줬잖아요. 그러죠? 자,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찾아볼래요?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23절, 4절까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보세요. 율법이 아니죠. 구약은 율법이라 했잖아요. 제사제도, 제사장. 근데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사람, 의가 나타났는데 22절에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의 의, 십자가의 의가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전가된다는 거예요. 자,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라. 하나님은 바르신 분, 의로우신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더 이상 율법, 더 이상 제사제도,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인 제사장의 의미가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히브리서로 돌아오세요.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더 좋은 소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네, 여러분 이 아침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죠? 화장을 안 했어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의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니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니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고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 되었느니라. 자, 맹세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맹세.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 맹세라는 표현보다는 약속이라는 표현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됐잖아요. 자기네들이 레위 반차로 태어났으면. 근데 예수님은 맹세할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1절에 보니까 주께서 맹세하시고, 무슨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약에 보면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서 내가 그 온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 흠없는 그 제사장,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계속 주어진단 말이죠. 그 말씀을 주시고 주께서 맹세하셨도 스스로 내가 너희들에게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너희들에게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고, 그러죠? 너희 마음속에 내가 새 영을 부어줄 거고 너희 딱딱한 마음, 그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다 맹세잖아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라. 이 뉘우친다는 표현도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원어에 보면은 변하지 않고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 될 것이다. 예수님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 이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옛 언약은 율법과 제사제도와 레위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이 드렸지만 새 언약에서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영단번에 영원하면서로 단번에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키가 되는 게 19절이에요.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거예요. 22절에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적용해야 될 게 뭘까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22절까지 19장에서 10장 19절, 10장 19절, 22절까지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우리의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용서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방차를 따른 특별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며, 또 오늘 하루도 생활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